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학창 시절에 이 교장 선생님께서 하셨던 훈화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이 잘 안 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희 고등학교 생활 중에 딱 하나의 그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바로 제가 고3일 때 여름방학 방학식 훈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그 교장 선생님이 했던 말씀은 이랬던 것 같습니다. 메시지가 피서하지 말고 극서하자. 이해되시나요? 네, 피서 가지 말고 극서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피서는 말 그대로 피할 피자에 더위 서자입니다. 그러니까 더위를 피한다라는 말이죠. 저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피서가 영어인 줄 알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피서하지 말고 극서하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안 계신 많은 분들은 다 지금 피서를 떠난 것 같습니다. 저기 시원한 바다로 또 계곡으로 산으로 또 멀리는 강원도로 제주도로 외국으로 가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가도 어떻죠? 더워요. 네, 맞습니다. 가도 덥고 가도 사람 많고 시원한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와 집이 제일 시원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제대로 피서하러 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이 훈화 말씀으로 돌아가서 교장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은 제가 아마 그때가 고3이기도 했고 또 고3이 뭐 어디 피서를 가겠습니까? 독서실에 박혀가지고 열심히 더위와 싸우며 공부했던 그런 시기 가운데 아마 저에게 너무나도 맞았던 말씀이어서 제가 그 메시지 피서하지 말고 극서하자라는 말을 아직도 15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한다는 것, 어디론가 우리가 간다는 것, 또 피난처로 우리가 향한다는 것은 사실 이 성경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피난처로 반성으로 또 산성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러한 이미지가 성경에 많이 쓰입니다. 사실 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위로와 또 힘과 능력이 되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들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길 때 피난처로 가는 것만이 사실 능사는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어떤 문제는요 우리의 삶을 집요하게 쫓아옵니다. 또 어떤 문제는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문제도 있고요. 또 어떤 문제는요 우리가 피난처로 갈 수도 없게 우리의 삶을 꽁꽁 얼매이고 또 감싸고 우리를 억압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힘조차도 없을 때에 버거운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기도도 잘 되지 않고 또 이 교회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도 힘듭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의 표현을 한번 빌려보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이 표현이 좀 잘 전달되십니까? 이 영어 성경 NIV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Oh no, my Lord. Oh no, my Lord. 더 이상 갈 길이 없습니다. 우린 망했습니다. 우린 끝났습니다. 이러한 절규가 내 주여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큰 문제가 닥쳐왔을 때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 삶에 정말 그 답이 없는 문제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이 본문은 이 질문, 제가 방금 했던 이 질문에 답을 주는 본문입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또 내가 하나님께 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전문맥을 잠깐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인접 국가였던 아람 그 나라와 평화 협정이 잘 이루어지다가 어느 순간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람 나라는 이제 군대를 대동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그 왕에게 위협을 주기 위해서 매복 작전을 펼칩니다. 매복이란 게 뭔지 아시죠? 몰래 숨어 있다가 까꿍하고 이제 놀래켜주는 그러한 이제 작전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의 요충지 곳곳에 몰래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왕과 그 군대가 그들의 숨어있는 그 요충지마다를 다 피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유인즉슨 무슨 이유였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숨어있는 그 매복지를 미리 다 엘리사와
또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해서 알려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일은 우리 아람 군대 가운데 우리가 매복한 곳이 노출된 것은 내부에 첩자, 스파이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랍게도 어떤 한 신하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내부의 그러니까 내부에 스파이가 있어서 이것을 정보를 흘린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왕의 그러한 생각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이 그 정보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이전 장에서 나아만이, 그러니까 아람 장수 나아만이 이 문둥병으로 고민하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어떤 한 여종이 어떻게 얘기하죠? 엘리사라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줬던 것처럼 이 한 신하도 지금 하나님의 사람 그 엘리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아람 왕은 이제 자신의 모든 병력을 다 이끌어서 엘리사가 있는 그 도단성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단성을 칭칭 둘러싸서 그들을 포위하게 되었죠. 성을 둘러쌀 만큼 엄청난 규모의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단 한 명 엘리사를 잡기 위해 그 도단성에 집결하였습니다. 이제 엘리사와 그의 사환은 하루아침에 도망갈 곳이 없는, 피할 곳이 없는 그러한 큰 문제에 그러한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죠. 포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잡아라 죽이러 온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수만 명입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나의 온 집과 온 동네가 다 나를 잡기 위한 사람들로 이렇게 다 둘러싸였던 것이죠. 요즘 단 한 명에 의해서 뉴스를 보면은 어떤 일이 비일비재합니까? 단 한 명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수하게 피해를 입고 칼로 인해 상처를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그러한 뉴스만 들어도 오싹한데 지금 수만의 군대가 나를 감싸고 나를 죽이려 한다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앞이 깜깜했을 겁니다. 엘리사의 사환의 그 반응이 당연했던 것이죠. 어떻게 했죠? 내 주여 어찌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엘리사와 또 그의 사환 그 둘의 차이를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이 둘의 무엇이 달랐는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사환은, 이 종은 엘리사와 호흡을 맞춘 지 얼마 안 된 그런 종인 것 같습니다. 원래 아시다시피 엘리사의 사환은 누구였죠? 게하시였죠. 근데 이 게하시가 이 부정부패를 일삼고 청렴하지 못해서 지금 이 6장에서는 그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맥상 지금 이 사환은 새롭게 엘리사와 호흡을 맞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뒤에 8장에서 게하시의 이름이 잠깐 등장하지만요, 아마도 이 8장은 4장과 5장 사이의 그 기근에 이어서 나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환의 이름을 익명으로 남아놨고 또 그것은 아무래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사환은 저는 그냥 젊은 한 청년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젊은 청년으로 일컬어지는 그 사환은요, 엘리사가 보여줬던 수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과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그 젊은 사환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자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지금 이 큰 문제 앞에서 겁먹고 두려워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엘리사는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이 문제를 두고 엘리사는 어떠한 다른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 함께 6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청년이었던 그 사환이 봤던 눈, 그 시각과 지금 엘리사가 보고 있는 그 시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엘리사는 이미 수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고요, 또 병든 자를 고치기도 했습니다. 아주 적은 양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스승 엘리야가 그 타고 올라갔던 불말과 불병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한두 대도 아니고 얼마나 많이요?
지금 자신을 감싸던 그 많은 아람 군대들보다 수많은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자신을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반응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상황이 해결되는 것을 기도한 게 아니라 지금 자신보다 경험이 적은 그 젊은 사환에게, 그 아직까지 영안이 열리지 않는 그 사환에게 그 청년의 눈을 열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해결되는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7절입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이 둘에게 처한 상황은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적들이 포위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둘의 반응은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청년은 그 앞에서 수천 수만의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했고 엘리사는 그 앞에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던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도망갈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청년은 내 주여 어찌하리까 이렇게 탄식하고 있었는데, 엘리사는 아직까지 그 경험이 없는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는 그 청년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을 보게끔 기도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기도의 제목을 삼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저는 이렇게 삼았습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보지 못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우겨쌈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 처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까? 피난처가 보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피난처는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 이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과 상황 가운데서 이미 그분은 다 알고 계시며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십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지금 이 자리에서 주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피난처는 내가 어디로 나아가고 내가 어디로 이동하고 발걸음을 옮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피난처이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우리의 반석이며 산성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어떻게 책임지신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특이한 표현이 있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제가 갑자기 고린도전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이 고린도전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사실 유대교에 심취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 유대인으로서 그 아주 학문이 열심히 했던 사람으로서 유대의 전승에 아주 능했겠죠. 근데 사실 오늘 이 말씀, 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은요, 출애굽 당시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60만이나 되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노약자들까지 하면 거의 200만이 되겠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제 나와서 40년간 생활을 하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마실 물을 공급받았겠습니까? 지금 저기 부안에서 지금 그 새만금에서 지금 그 보이스카우트 지금 물 먹어서 막 엄청 고민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3만 명이라고 하는데 온 나라가 지금 거기에 다 신경이 팔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여기 애굽에서 탈출한 출애굽 백성은 20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이렇게 믿었답니다. 그들이 먹는 그 물이 반석에서 솟아나오는 물인데 그 반석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반석이 그들을 따라다녔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믿는 전승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늘 그 말씀 4절 말씀 표현했냐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한번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와 함께하는 것을 넘어서 성도를
끝까지 따라다니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꼭 믿는 것, 그것이 영안이 열린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영안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벌어지는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문제 앞에서 담담히 마주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사실 하나님과의 경험이 많이 쌓인 우리 성도님들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엘리사는요, 지금 자신의 종, 자신의 후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청년의 눈을 열어주소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느끼게 하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그 엘리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빨간 글씨에 좀 유의하면서 함께 한번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 뒤에 우리 청년국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그 청년국 수련회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정말 다친 눈이 띄어지며 영안이 열리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있기를, 그러한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그곳 가운데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곧이어서 우리 청소년부도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들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그러한 너무나 값진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실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 영안이 열린 청년, 그 청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왕기하 9장을 보면요, 이제 엘리사가 죽기 전에 했던 한 사역, 한 행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예후에게 가서 너가 기름을 부어라 라는 이러한 명령을 합니다. 근데 그 기름을 부을 때 직접 가지 말고 어떤 표현을 쓰냐면 한 청년, 그 청년을에게 시켜서 기름을 부으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 청년이 동일 인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볼 수 있는 확실한 거는 오늘 6장에서의 그 청년, 그리고 9장에서도 그 청년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영안이 열렸던 그 청년을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고 엘리사의 뒤를 이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 청년의 모습도 봤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나이가 나는 40살이 넘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잠깐 뒤를 한번 돌아서 뒤에 청년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0살이 안 넘으시는데 안 들어오신 분들은 네. 저희는 지금 좀 전에 30분 넘도록 지금 주여주여를 몇 번 부르고 온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지금 수련회 위해서 기도를 하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청년들은요, 여러분들 제 앞에 있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큰 신앙을 꿈꾸며 큰 꿈을 꾸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영안을 띄워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